한 목자님이 말씀 공부를 섬기는 자매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그 자매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길게 쉬고 있는데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 목자님이 좋아하긴 했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이 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정말 큰 축복일까요? 풍성한 물질, 빛나는 자리, 좋은 물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는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이며 전도와 선교 사명을 받은 갈릴리입니다.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인 12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지켜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보고 있었고 새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사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돌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번쩍 콱콱콱콱 막 귀를 찢는 것 같은 그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들이 내려와 커다란 돌을 가뿐하게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라고 보냈던 그 경비병들, 세계 최강 로마 병사들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천사들 앞에서 벌벌벌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처럼 실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통쾌한 반전이지만 여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억울하신 예수님 때문에 슬프고 비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되어 누우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는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덤에 누워있는 것이 가장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늘에서 천사들이 직접 내려와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비교해보면 다 틀립니다. 그러면 틀린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가 어떻게 전하냐 보면은 무덤이 비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다른 말로 인류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저 아래 천한 사람이나 저 위의 왕들이나 무덤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전부 두 발, 두 손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무덤을 비우실 것입니다. 보라, 무덤이 비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영생한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마치 죽은 자처럼 무덤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망과 슬픔의 무덤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한계 짓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 눕지도 말고 무덤 주위를 배회하지도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범수양회 때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방향을 잡고 우리가 출발한 것처럼 예수님께 눈을 고정함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로 가라. 7절에서 15절입니다. 천사는 이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도와줬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준 천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 기쁜 소식과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요 그리스도로 높이는 태도입니다. 평안하냐? 이스라엘의 이제 샬롬이라는 인사인데요. 근데 이건 이제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평안을 잃었니? 평안을 줄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삶에 조금만 결핍이 생기고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생기면 평안을 잃고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불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천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당시 이곳은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며 멸시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은 어찌하든지 이 갈릴리를 이 생선 비린내나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출세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흑암에 앉은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추고자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갈릴리에 빛을 비추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로도 들립니다. 예수님은 제자 한 명도 없을 때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것이 이제 궁할 때 이렇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갈릴리 영혼들에게 가서 큰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5절은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흉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들을 도둑질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시체 도둑설 이게 퍼져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당시 한 AD 70년 이후인데 그때까지 이 시체 도둑설이 한간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퍼뜨린 자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갈 때 이 경비병들이 제사장들에게 갔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부활의 현장을 보았고 똑같이 그 천사의 부활 증언을 들었는데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경비병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증거의 부족이나 증인의 유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말씀을 듣는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드디어 제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스케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범위는 지극히 높은 하늘부터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가르칠 대상은 5대양 6대주, 모든 민족입니다. 또 가르칠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일순간도 멈추시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 순간, 이 위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16절에 보시면 11명, 원래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실족해버리고 11명이 왔다. 결핍.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고 경배하는 자들도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 여전히 이제 그들은 이방의 갈릴리 수준입니다. 결핍되고 빈약한 자들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은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관통하여 오늘날은 땅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도와 선교가 제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외적으로는 제자들이 모든 족속에게 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구원도 하시고 제자 양성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사는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에 따라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와 사명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